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절반만 믿고 절반은 믿을 수 없다, 십자가의 죽음은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과 수의,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 이 큰 바위문은 누가 열어줬을까? 왜 수의와 수건은 이렇게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까? 그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체험적인 접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직접 만남으로 그렇게 확신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여인들이 모두 그분의 부활을 심리적으로 계속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서 경험된 어떤 심리적 현상을 실제 부활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실제 부활하지 않았는데 시신을 어디에다가 감추고 계속 마음속으로 부활을 바랬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자들도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그녀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하든 체험적으로 접근하든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 당시에 쫙 퍼져나갔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지적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모든 역사와 과학을 배격하는 진공 상태의 맹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경험적인 실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에서 나온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세 가지 선물을 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참 좋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뇌물은요, 어떻습니까? 사회를 부패하고 또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다. 웃고 받으면 선물이고 그냥 무표정하게 받으면 뇌물이다. 받은 다음에 악수하면 선물이지만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받고 나서 잠을 설치게 되면 뇌물이다. 그리고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뭔가를 좀 기대하면 그것이 뇌물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 생명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태저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에서는요, 이렇게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 누구실까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선물이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그 현재 상황, 현재 상태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접했는데 확실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직도 막 얼떨떨하고 정말 주님이신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심과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낙심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진정한 평강, 샬롬을 경험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암을 진단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의 의료진과 또 치료법과 수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불변하는 진리는 바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이 어떻게 진행되든 몇 기가 되든 치료법에 의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든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본주의와 세계화,
또 과학기술 문명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낙관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편리함들이 사회 분열과 또 양극화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안전을 또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그것을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경제 세계화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과 교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팬데믹 종식을 지연시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 굉장히 사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어집니다.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 상실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체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이 뉴스를 믿지 않느냐 하면서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이것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 기후변화와 또 국제 테러와 전쟁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후 하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다 불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은 세상,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뛰어넘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함께 이해해야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심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미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재물과 권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직장과 공동체에서 일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부활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들을 초토화하던 그 암흑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염병을 연구한 역사가 카일 하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현실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박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경험했지만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무엇이었죠? 평강이었죠. 이 평강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참 평강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 평화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어떤 할 일, 사명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나도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주님 명령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선교사를 뜻하는 단어는요, 원래 보냄이라고 하는 뜻의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교사는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은 알긴 알았을 때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성도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사명, 파송, 제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외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다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펴보면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사명을 보면 너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선물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난 모르겠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명, 선물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에 대한 그 사명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은사와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였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 호흡, 숨,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죠. 그 바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숨, 호흡, 바람, 루아흐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후하고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완벽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뼈대와 틀은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바람과 같은 존재, 숨과 호흡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때로는 우상 제물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서로 나뉘고 싸우고,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의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해골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그때 뼈들이 막 연결되고 살과 근육이 붙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부활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놀라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생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더 선물해 주셨어요.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사명과, 세 번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만 주시면 된데 3개씩이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고 힘들어할까 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길, 승리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